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세 분의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높이로, 인간의 눈높이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적인 언어로 또 지식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더 무언가를 알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려고 노력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음마와 같은 기초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1장만 읽어보더라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매우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싫었다는 말과 좋았다는 말, 이걸 누가 기준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피조물들, 창조물을 놓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뿐 아니라 인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 0.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만약에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었다면 혹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별을 만들 때 말이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거든. 달을 만들 때, 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내 의견을 들으시고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혹시 잘난 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기에 이제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은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 또 물고기와 식물들, 하늘을 나누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안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라고 말입니다. 원래 안 죽는데, 근데 그것을 먹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죽지 않는 곳이니까 죄를 지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에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또 반대로 무언가 있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 역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도, 그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도, 이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읽는 내용이 열왕기서였습니다. 열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냐? 그게 아닙니다.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열왕기인데 실제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들의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무슨 다리를 놓았다든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든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든지 신앙적인 면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왕,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진짜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 않아서 없애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당시 우상이 심했던 애굽 시대, 모세가 있었던 애굽 시대를 예를 들면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은 지금 이집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이 강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인데 이 나일강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나일강이 자주 범람을 합니다. 비만 오면, 범람을 하면 그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도시 하나가 침수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가 물속에 있어요. 아예 그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이 범람을 자주 하다 보니까 기하학이 발달할 수 없었어요. 기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수학이나 건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라밋이 만들어진 그 놀라운 그 능력은 사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속에 사는 오리가 신이 되기도 하고, 황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소가 그들의 신이 되어서 그들을 지킨다고 믿기도 하고, 나무를 보면 특별한 나무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래서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그때의 신화에 대한 아마 책도 많이 출판이 됐는데 그 책들을 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신들, 우상에 관한 내용들, 우상의 이름들을 살펴만 봐도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이집트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신들이 많았던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만든 겁니다. 다 신들의 이름을 정해줬는데 나중에 모세가 40년,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첫 번째 질문이 그걸 겁니다. 누가 보냈느냐? 누가 너를 여기에 오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나가라고 했느냐?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름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태초에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뜻이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엘로힘을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유일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인 분. 가톨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약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신 분, 한 분이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 성경은 자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내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쉬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한두 개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듬성듬성 빠지는 분도 있는데 그럼 이걸 또 빼요? 어저께 계산한 것에서 이거 빼고 다시 안 자라나요? 그럼 또 다시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거든요,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을 다 센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셀 수 없도록 많이 갖고 있는, 또 며칠 지나면 빠지고 하는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신비롭고 더 굉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것은 인간입니다. 어쩌면은 그냥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 뭐 눈을 계산해보고 손을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어떤 로봇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과 비교할 때에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도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심장은 박동하고 있습니다. 피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거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생명의 정말 위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기계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몸 안에는 밝힐 수 없는 것들까지도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것도 흙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부터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진화론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던 나무를 깎아 만들던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남자, 이것은 여자, 혼자는 외로우니까 여자 신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는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신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질투합니다. 그리고 짝을 지어 번식하고 서열이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가장 높은 위대한 신이고 그 밑에 있는 신들의 서열들이 매겨집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신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낳고 죽고 죽어서 지하세계로 갑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민족이나 나라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없어집니다. 비견한 예로 사무엘상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선지자로 이렇게 등극하기 전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블레셋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많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여기 모셔오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여기에 모셔오자 라고 해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 발이 빠른 사람들을 택해서 4명이죠. 4명을 딱 세워서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초특급 배달을 한 거죠. 원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초특급 배달, 발이 가장 빠른 사람, 레위인이 아니라 발이 가장 빠른 사람들을 뽑아서 달려오는 겁니다. 묶어놓고, 법궤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것을 빠르게 배달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믿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다곤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듯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곤 신상에 손발이 다 부러지고 맙니다. 머리도 부러지고 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빼앗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은 5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5개의 마을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독종으로 온몸이 막 붓고 온몸이 아프고 물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겠다 라고 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법궤 안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긴 않겠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내가 가기만 하면 마치 귀신이 이거 무서워 그리고서는 다 도망가는 듯하게 마치 이 십자가 목걸이에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십자가 목걸이만 내가 가지고 다니면 절대 귀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법궤 밖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법궤를 가지고 오자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한다면 먼저는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은 엉망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로봇이 아니라 어떠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꿈을 꾸어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계획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무로 깎아 만든, 돌로 만든 그런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이라고 결론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할 수 있는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땅의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을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